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천천히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실까요? 한 절 한 절 생각하시면서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 살리리로다 하니라.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략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이매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앞에 계신 분들 먼저 좀 축복하고 하나님 말씀 들으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말씀인데 이제 사무엘하 말씀도 다 끝이 나가네요. 24장이 마지막 말씀인데 오늘은 23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죽기 전에 유언과도 같이 남긴 아주 귀하고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동시에 예언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예언했는가? 오늘 본문 말씀 읽으시면서 다 깨달으시겠지만은 바로 탄생하실,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예배 때마다 늘 또 가끔 말씀드렸지만 이 짧은 시간에 한 장의 말씀을 다 설명하기는 참 아쉽죠. 그래서 목회자는 이게 가장 안타까워요. 아이고, 한마디라도 더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시간이 제약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만 중심으로 보는데 이 23장 말씀에는 크게는 두 가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은 바로 다윗의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말씀, 말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다윗을 도와서 다윗을 이기게 하고 승리케 했던 그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이 쭉 나와요.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에 보면은 첫 번째 세 용사의 이름이 나오고 두 번째 세 용사의 이름이 나오고 그다음에 30인 이 부대, 30인 특별 부대에 대한 이 용사들의 이름이 나와요. 우리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은 오늘은 12절까지 큰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1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요. 다윗의 마지막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자녀들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때로는 그 말씀도 거역할 때도 있고 잘 듣지도 않다가 부모님이,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유언과도 같은 유언의 메시지를 남기면 자녀들이 그 말은 참 잘 듣지요. 오늘 다윗은 아마 이 땅을 떠날 그 시각이 가까이 왔음을 본인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제 보았던 그 다윗의 찬송도 다윗의 말년에 지어진 것으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데, 오늘 이 23장 말씀도 얼마나 다윗의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런 메시지를 남겼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23장 1절 말씀 보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라고 이야기해요. 다윗의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말을 하는데 다윗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다 라고 자기를 소개했고, 높이 세워진 자라고 소개했고,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소개했고,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한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1절 말씀을 들으면 이야, 다윗 대단히 교만한 사람 같이 보이네. 이야, 노래 잘하면 얼마나 잘한다고 자기가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표현했을까? 아니, 자기가 얼마나 높아졌으면 높이 세워진 자라고 이렇게 얘기했을까? 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 의미가 아니에요. 바로 그 앞을 보세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20장에서 세바가 다윗을 이야기하고 반역할 때에 불렀던 호칭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이새의 아들에게서부터 우리가 무슨 얻을 게 있느냐? 이렇게 비아냥거렸어요. 여러분, 당시에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굉장히 낮춰서 말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 사무엘 말씀 속에 이새의 아들이라는 호칭이 여러 번 나옵니다. 사울이 다윗을 부를 때 그렇게 불렀어요. 이 말은 사울의 마음 속에 다윗을 높이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경멸하고 있었다는 거죠. 나발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세바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 다윗을 경멸하듯이 부를 때에 사용한 표현이 바로 이새의 아들. 여러분, 이새를 아십니까? 그 당시 이새라는 사람은 누구도 잘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아들을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을 이루시고, 또 이새의 아들 다윗의 가문,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늘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신 것.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몰라줘도 상관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몰라줘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왜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했는가?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낮춰서 자기 자신의 비천하고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며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거지요. 높이 세워진 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연약하고 비천한 자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높이 세워주셨다라는 고백이고,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씀은,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볼 때는 형이 장자권을 다 가지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야곱이 장자권을 획득하잖아요.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는 야, 야곱 참 약삭 빠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그 동생 야곱을 하나님께서 언약의 도구로 삼으시고 선택하셔서 야곱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오늘 다윗이 자기 자신을 고백할 때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저는 동생이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성품을 가진 존재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세워주셨으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로 된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라는 참 겸손의 고백입니다. 또 한 번 더 그 자신의 소개가 나왔지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찬양하고 참 시편을 많이 썼지요. 찬양도 참 잘하지요. 그런데 다윗 개인의 노래를 잘했다 이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노래라는 의미는 이 구약 히브리 민족과 이 당시의 표현으로 따지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승전가를 표현할 때에 이스라엘의 노래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가 이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다윗이다, 접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고난 가운데, 반역 가운데, 전투와 전쟁과 싸움과 다툼 가운데 이기게 하셔서 승전가를 부르며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한 자가 접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이기심, 그 찬송, 그 승전가를 불렀던 사람이 접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 찬송을 제가 불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1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교만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한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죽을 때가 다 돼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돌아오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저 같은 존재를 높이 세워주셨군요. 하나님, 세상으로 볼 때는 아무 보잘것없는 저를 하나님께서 저를 기름 부은 자로 세워주셨군요. 하나님, 인생 살다 보니 아들의 반역과 반역자들이 저를 공격하여 도망도 다니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군요. 바로 제가 그런 은혜 받은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바로 1절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1절만 해도 오늘 설교 끝 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날 때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을 때도 그 고백을 했거든요. 죽을 때 자녀들을 모아놓고 아들아, 딸아, 예수 잘 믿어라. 아버지는, 아빠는 이런 하나님을 만났다. 그 하나님 붙들고 힘있게 달려가라. 곁길로 가지 마라. 믿음으로 승리해라. 꼴카. 이렇게 가고 싶다고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윗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들아, 이 집 계약서는 저 장롱에 있다. 어느 은행에 가면은 비밀번호는 뭔데 몇십만 불 세이빙돼 있다. 찾아라. 이게 아니고요. 아들아, 나는 아무 보잘것없는데 하나님이 높이 세워주셨다.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날마다 그 주님으로 성령으로 승리하며 찬송하는 그 귀한 자녀로 하나님이 이끌어주셨다. 그 하나님 붙들어라. 그 하나님을 찬송해라. 그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안녕. 이렇게 가는 게 믿음의 유언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의 유언과도 같은 이 고백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 남기고 믿음의 성도들에게 남길 수 있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넘어오니까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여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참 이상하죠. 자기 자신을 소개해놓고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를 선포한다라고 이야기해놓고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여호와의 영은 성령님이지요.
오늘 다윗이 개인의 고백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해 감동되어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의 입술을 통해 예언되어지고 있다. 이 예언은 무슨 예언이냐? 그 뒤에 나오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다. 이 고백이죠. 여러분, 나를 통하여라고 할 때 이전 개역 한글을 보면 나를 빙자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를 통하여라는 디베르비라는 이 히브리어 원문에 있어요. 여기서 이 디베르라는 말씀의 원래 원형은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다바르. 여러분, 다바르가 뭔지 아시죠? 이거는 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라고 할 때에 다바르라는 말씀이 쓰여져요. 그러니까 이 문자 그대로의 해석을 해본다면 이런 의미예요. 지금 나는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나는 말하고 있고 선포하는 것이다. 성령을 통해서 나는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2절에 두 가지 단어가 중요하죠. 여호와의 영이 내 혀에 있도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 2절 말씀처럼 성령님이 우리의 입술과 혀를 다스릴 때에 우리는 세상의 말이나 인간적인 말이나 정욕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감동으로 내뱉는 축복의 언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0장 19절 말씀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렵지만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15장 4절에는 온순한 혀에 대해 말씀했고 잠언 18장 21절에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느니라 그랬어요. 저는 2절 말씀 보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부족하지만 날마다 성령에 감동된 혀가 되게 하시고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는 잠언 10장 19절 말씀을 굉장히 자주 반복하고 많은 분들에게 얘기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렵다. 그런데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성도 여러분, 늘 성령님의 감동된 혀와 입술이 되어서 입을 열 때마다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메시지,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연약한 성도들 입을 열 때마다, 여러분 입을 열 때마다 성도들이 새 힘 얻고 용기 얻고 사랑을 얻어서 그 영혼을 살리는 축복의 메시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어서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3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3절 말씀 눈으로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제 성령에 감동되어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 다윗 자신은 공의로 다스린 자가 아니었습니다. 범죄한 사람이었죠. 연약한 사람이었죠. 얼마나 살인을 저질렀습니까? 성적인 범죄도 저질렀습니다. 3절에 나오는 이 고백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이런 모습의 왕이 되어야 됩니다라는 그 고백과 함께 자기가 완벽하다는, 자기가 공의로 다스렸다, 완벽했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린, 완벽히 다스린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모습이고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그 권세 아래 달려왔는데 자기는 연약하지만 앞으로 완전히 공의로 다스리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그 한 분이 나타나시는데 그 한 분이 어떤 분이냐?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 같고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신 분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라는 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글로 보면은 아침빛, 아침, 광선, 새풀 큰 의미와 감동이 없는 것 같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 중동 지역의 사막 지역에는요 얼어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급격한 온도 변화가 있으니까
그러니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은 그 새벽에 그 추운 기온이 내려가는 그 밤새도록 지나고 난 이후에 아침에 해가 돋으면서 아침에 그 햇볕이 따뜻하게 비칠 때 그 아침 빛은 어두운 밤과 새벽을 지난 그 사람들을 살리는 빛이에요.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예요. 그 탄생하실 메시아는 아침빛 같고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 같고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다. 얼마나 생명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그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습니까? 오늘 다윗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 성령에 감동되어 태어날 탄생할 메시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완벽하지 않았던 다윗보다도 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에게는 예언되었던 온전한 왕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온전한 왕께서 이 땅에 탄생하셔서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온전한 왕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한 영광으로 세우시고 그 충만한 영광의 핵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살리시고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보고 계십니까? 예배 때마다 그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그 영광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온 교회가 회개하며 하나님, 교회의 영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우리의 영이 살고 다시 한번 그 영광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주께로 돌아가고 끊임없이 복음으로 돌아가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현대교회 많은 세상 사람들이 또 많은 성도님들이 현대교회는 너무 약해졌어. 현대교회는 이제 가망이 없어. 성도들이 줄어들고 있어.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있어. 이렇게 많은 한탄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건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힘을 잃는 이유는 숫자가 단지 줄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단지 숫자가 줄기 때문에 교회가 힘을 잃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힘을 잃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교회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이신 예수님, 여러분, 이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 여러분, 그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복음으로 돌아갈 때 그 영광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고 그 영광의 은혜가 온 세상 교회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왕이신 주님,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가는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5절 7절 보니까요, 더 놀라운 고백의 말씀, 선포의 말씀이 나와요.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고 그 언약을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어요. 5절 말씀 보니까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내 집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집이라는 것은 다윗 자신의 왕조지요, 왕조. 다윗뿐만 아니고 다윗 자신의 집의 왕조입니다. 이 내 집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그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집과 영원한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그 약속은 완벽합니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구원과 내 소원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인데, 그 언약, 다윗을 통하여 세우신 그 언약은 결국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까지 이루어지지요. 이새를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아니요, 이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다윗은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다 구비하시고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고백하면서, 이 말씀 속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메시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때는 모든 것이 견고하게 되고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6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은 사악한 자들은 다 내버려지고 가시나무 같고 손으로 잡을 수 없음 같고, 또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그것을 만질 수밖에 없고 다 결국에는 불살라지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존재입니다. 다윗의 후손이죠.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후손으로 오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 들어오지 않는 자들은 다 당장에 불살라지리라라는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서 지금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해 가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다윗이 그것을 깨닫고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날마다 무엇을 고백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 같은 존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알며 주님을 알며 하나님의 천국, 저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언약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나 같은 존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셨습니까? 그러므로 저도 언약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 이 사실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견고히 붙드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남은 생에도 주님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실까요? 마지막 부분에 오늘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자기를 도와서 승리하게 만들었던 그 용사들의 이름을 쭉 얘기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말씀 중에 고백해야 될 것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특별히 10절과 12절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10절과 12절에 나오는 단어 중에 이런 고백이 있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12절 마지막에는 보면은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다윗의 용사들 이름이 쭉 나옵니다. 나오는데 결국 이 용사들의 이름을 열거한 이유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용사들을 자기에게 붙여주셔서 이겼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죠. 여러분, 다윗 주변에는 다윗이 망명하며 도피하며 피난 생활할 때에 다윗을 도운 용사들이 참 많았죠. 오늘 읽었던 본문의 그 처음에 나오는 세 용사는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 앞에서 막 도망갈 때, 그때도 계속해서 큰 승리를 거두는데 큰 역할을 감당했던 일꾼이에요. 다윗을 도와서 나라를 강하게 하고 결국 다윗을 왕으로 세웠던 그 용사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전쟁 때마다 이기게 하시고 다윗을 도와서 그 전투에서 승리케 하신 이 많은 도움의 용사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찬송하면서 우리들에게는 놀라운 교훈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의 인생에 얼마나 죽을 고비가 많았습니까? 얼마나 눈물 흘릴 고난이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주변에 이 귀한 용사들을 붙여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약해지면 뭐가 제일 약해지는지 아세요? 생각과 감정이 약해집니다. 내가 영적으로
시험에 빠지고 힘에 겨워지면은 가장 먼저 드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나는 왜 나 혼자인가? 이래요. 목사님도 기도 안 해주는 것 같고, 장로님도 기도 안 해주는 것 같고, 권사님도 날 몰라주는 것 같고, 누구도 날 몰라주는 것 같고, 나는 내 혼자인가? 왜 이렇게 외롭나? 이게 이제 영적으로 병들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저 혼자가 아니에요. 나 혼자가 아니에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고 싶을 때 뭐 말씀 다 하실 때가 많잖아요. 가끔은 뭐 밖에서 욕하고 싶을 때도 욕하고 싶을 때도 욕을 한 번씩 하시잖아요. 근데 목회자들이 교회 와가지고 막 욕하면서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참 목회자가 어려운 거예요. 마음 상하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꾹 누르잖아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속병이 많아요. 근데요, 이렇게 연약하다, 힘없다, 나는 왜 이럴까? 교회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이렇게 없을까라고 생각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세요. 왜? 왜 너 혼자인데? 왜 너 혼자인데?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내가 너를 도와주고 있는데, 왜 너 혼자인데? 사람이 감정에 병들면요, 다 날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요.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이 잘나서라기보다 오늘 10절 12절에 나왔잖아요. 여호와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의 주변에 많은 용사들을 세우셔서 결국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영원하신 왕 되신 그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 언약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승리케 하시고 악한 사단의 유혹과 악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덤벼들 때에도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시마다 때마다 우리를 돕는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이 마지막 말을 남기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했어요. 또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이 도피하며 고난의 시기에 함께 옆에 용사들을 세우셔서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승리케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메시아를 예언하며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붙드시고 영원한 왕이신 주님, 언약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늘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도 내일도 다윗의 믿음처럼 고백하며 힘있게 달려가고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합심하여서 이 시간 좀 기도하십시다.